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1장 15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짧은 문자입니다. 그러나 함축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말씀에 또 기적을 봤거든요. 부활하셔서 세 번째 만날 때 미션을 줬는데 배 오른편에 내리라. 이성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가득할 만큼 잡고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인 줄 아시는 거로 묻는 자도 없었다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눈짓만 해도 알아요. 눈만 봐도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이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식사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 먹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진 것 같아요. 왜? 예수를 저주까지 했으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랬고 저주했으니까. 자기가 살아나려고 죽는 게 두려웠거든요. 뭔가 3년 동안에 성공해 보려고 배까지 자기 가족까지다 버려두고 쫓아갔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초반 실수야 다반사죠.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별소리를 다 듣기도 하고 초막셋을 짓는다고 헛소리도 하고 그런 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그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심각한 그때에 옆에 있어만 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내놔도 주님 내가 주님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빈말이라도 한 마리라도 했더라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어차피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지 누구하고 같이 가는 길을 길인 줄 아시기 때문에 사실 별소리를 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별짓을 다 해도 별로 주님에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 붙들고 그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물론 우리가 옆에서 좋은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도움이죠. 그게 내 삶의 결정적인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이 베드로의 그 밥을 먹으면서 주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미 기적은 맛봤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다 예비해놨다는 걸 알았고 자기 삶이 굉장히 후회스럽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물어봤어요. 왜 3번을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 3가지가 있거든요. 어린 요정 앞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3번의 가슴 아픈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심히 통곡했거든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죽으셨고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까지 죽이기로 했는데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근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네요.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때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 인생의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요. 기본. 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까? 기본을 잊어버려서 그래. 근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내 주님을 만나리라. 연애해 보신 적 있죠? 그때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연애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보고 싶고 또 싶고,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이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합니까? 뜻을 다해라. 그렇죠? 무엇으로 합니까?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라.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나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인생의 걸음이 죽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열심, 좋은 수인을 만나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면 성공하는 거고 돈 버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요. 예,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림도 없어요.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건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 아닙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확실한 건 빈손으로 왔다가 확실한 건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놓고 갑니다.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다가 주가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착각, 속이는 거예요. 넌 날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주님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새롭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새롭게 물어보는,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랬어.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얼마나 짓습니까? 그러나 시편 32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은 죄를 어떻게 가리워요, 여러분? 지금 특검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낱낱이 들고 누가 녹화해놓고 녹음해놓고 이런 수첩에다가 다 적어놓고 자기는 꼼꼼히 일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막 온천하에 다 드러나네. 누가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막 감출래야 감출 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이 족적을 가리스물만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온천하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 주님은 허물을 사하고 죄는 가려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가 그 가리움을 받습니까? 누가 이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가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참제상이시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메시지 하려고 뭐 참제상, 뭐 참왕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요. 지금 박근혜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김기춘 씨나 뭐 조윤선 씨나 뭐 이런 분들은요, 지금 너무 간절한 거예요. 누가 내 허물을 가려줄 수 없을까? 누가 내 죄를 씻어줄 수 없을까? 누가 내 이 약함을 대신할 수 없을까?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간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홍수가 너를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3장 16절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7절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구원해요, 여러분?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해버렸네. 이런 일이 참,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참제상.
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합니까? 이게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허물로 드러났는데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허물과 이 약함과 이 부끄러움이 있을 때요 가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당장은 가려졌는데 이게 햇빛이 나고 바람이 동풍이 불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펄렁거렸었네.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요. 참, 이 행복,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세 번째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5절에 보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 베드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렸다니까. 주를 부인했다니까요. 주를 저주했다니까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보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여인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가면서 그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 줄 모르는구나.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발을 씻도록 발을 만지도록 놔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닙니까?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와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저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지금까지 여기 들어온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내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느니라.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어도 감람나무 한 방울도 내가 머리에다 붓지 않았지만 저희는 자기 옥합을 야기 자기 향유를 내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나를 씻느니라. 그게 하신 말씀이야.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는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어요. 많은 아마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다 알고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아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온다는 걸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권세를 알고 그분만이 내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거요 그분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하고 자기의 모든 향유를 그 부에 붓고 머리털로 막 씻겨주고. 왜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내 죄가 지옥에 마땅히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죄인데 이분만이 내 죄를 사실 뿐이요 이분만이 내 죄를 씻을 뿐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요 많이 사랑하느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이유, 너는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애절한 마음 가지고 나와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할 때 그때 주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참 부끄러운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디다 호소합니까? 사람 앞에 가서?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뭐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사람 앞에 자기 낱낱이 다 얘기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 죄를 고백하라. 어디다 고백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아니에요. 어디다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얼마나 죄가 많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주님은 돌아온 자를 찾습니다. 돌아온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 돌아온 자를요, 주님은요 묻지도 않아요. 왜?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옥불에 한 영혼도 보내지 않을 만큼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 두 번째 대지 봅시다. 그렇다면 정말 내 허물과 죄가 지옥에 가야 될 일이요, 이 땅에서도 부끄러워서 머리 하나, 얼굴 하나 들 수도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3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3번 내 마음에 어느 하나, 앙금 하나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맑게 허물과 죄를 씻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요, 예배당에 와야 될 이유요,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캠프 인생을 시작해라. 이제는 캠프다.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베드로 바울을요, 주님은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캠프요. 우리가 살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너와 같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이 복음을 말하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말입니다. 전도요, 전도하려고 이제는 사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고 내 허물을 가리워줬기 때문에요, 나는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의 탕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탕자로 돌아온 탕자가 집에 있는 탕자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완전 회복입니다. 뭐 돈 몇 푼,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생각하니까 이놈아 그 돈 가지고 있어서는 오지도 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원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아들 몫이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이요, 그 아버지 앞에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본론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을 왜 나갑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발탁돼서 왕궁에 갔는데 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가 왜 우리가 자꾸 오직 캠프합니까? 왜 강단 메시지 또 듣습니까? 잊어버릴까 봐. 왜 기도 수첩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라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집을 나간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돼지 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게 돌아오면 은혜의 삶이요. 노력한 거 하나도 없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 앞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사는 걸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직장에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직장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라. 이제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양을 먹이는 건 그냥 꼴을 먹이지만 양을 친다는 말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양을 만들고 거기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팀이요. 내 직장에 어떻게 하면 한 팀을 만들어낼까? 내 구역에 어떻게 하면 한 팀을 만들어낼까?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하면 한 팀을 만들어낼까? 그게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그것만 하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팀이요, 팀. 그냥 메시지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제자를 만들어야 할 거냐?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주일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낼 거냐? 그 기쁨, 그 은혜. 자식을 키우듯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인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예요. 메시지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중보해 두고요, 돌보고요. 어디 아픈 데 없나?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양을 먹이고 또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증인되고 또 먹이고 또 증인되고 먹이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우리 주님은 내 자식이만 아니라 내 자식이 낳는 손자까지도 관심이 두는 거다. 그런 식이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록에 너무 관심이 많아. 부록에.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록이 많았어요. 내가 어릴 때 서점에 가면요 부록이 더 많았어요. 부록을 살려면요 원래 그 책을 사야 돼. 우선순위를 바꿔라.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고 애굽 보고마의 축복을 누렸다.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애굽으로 보냈을까? 형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보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망, 낙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굽 보고마에 쓰임 받았습니다.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것. 미션 앞에서는요 숫자요, 여러분. 미션을 잃어버리니까 나이 타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사울 왕을 넘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삶으로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지, 인생의 본질을 넘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다.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 쉽게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이요, 큰 교회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조장님들이요, 그것도 작은 교회요, 작은 목장이요, 그게 내 교회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양을 키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까? 내가 보니까요, 밤늦게까지도 글 올리고. 오바댜는 아합 왕의 위협을 이기고 선지자 100명을 먹여 도단성 운동에 기틀을 쌓았다. 얼마나 성공하고 왕의 오른편이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이며 병든 양을 우리가 고쳐낼 것이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죽게 돌아갈까 할 거냐. 오바댜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도 그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결론입니다. 사모늘이 해답이요, 캠프가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캠프해야 돼요. 캠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우리의 가슴에 또 잡아야 될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는 한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전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소였어요. 성소는 3개밖에 없어요. 성소에는 3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떡상과 향단과 그리고 등대, 3개밖에 없어요. 떡상이 말씀이고 향단이 기도고 등자는 전도요. 그게 제사장들이 매일 1차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떡이 아직도 뜨거운지, 향은 계속 피어지고 있는지, 계속 등불은 밝혀 있는지, 내 삶에 어디 가도 등불은 밝혀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도 내 향불은 타고 있는지, 내 앞에 함께 먹을 떡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축복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수가 나는 길이요, 이게요, 광야가 길이 열리는 역사예요. 그럼요, 그게 내 삶의 이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디 가면 생수가 나고 어디 가면 길을 찾을지 막 그것만 찾아다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다니까. 성소에. 어디를,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모늘이 모든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사모늘 안 해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어디 가면 직장을 얻을까, 어디 가면 돈 많이 벌을까, 어디 가면 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고 전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요. 그게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미션 수행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미션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냐 이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남들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버려요. 배 오른편 왼편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다니까. 등잔을 들고 있는 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나를 치우면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내놓아라.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소원이 뭔지를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정인되게 하신다.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요, 거기서 누군가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네. 그게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 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가면요, 거기에 응답과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는 거다.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해봐라. 예. 조장님이 미션 주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소용없어요. 그냥 하세요. 한 만큼 응답이요, 판 만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둔 만큼 내 것이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살아갑니까? 이제 인생 캠프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린 양을 먹이고 현장에 나가면 또 어린 양이 있어요. 내가 키우는 양이 내 직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장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돈 벌러 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 예전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전사님이 미션을 줬어요. 제자를 참으라.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글쎄, 가다 보면 누굴 만날 거야. 그러면 그냥 이게 뭐지? 구원의 길을 줘. 어떤 애가 쓴 글이더구만요. 내가 읽어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1년 선배 중학교 1학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형을 갖다가 제자 삼어야 되나? 그 생각이 딱 드는데 혹시 모른다 했고 형 그래 부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구원의 길을 내준 거예요. 이게 이 형이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제자를 하나 삼았다. 근데 그게 형이요. 동네 형이요. 참, 이런 일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이의 기쁨이 막 형을 제자로 삼아버렸으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도 미션을 줘라. 미션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눈에 메시지 훈련, 구원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입니다. 결론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 동생들이 저를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왜? 나는 돈이 없거든요. 내 밑에 동생이 돈을 많이 은행 지점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작은 형의 말이라면 다 따라. 왜? 작은 형 말만 들으면 집도 사고, 작은 형 말만 들으면 땅도 사고, 작은 형 말만 들으면 뭔가 돈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멀잖아요. 동생들이 있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들이 삶이 이제 중년의 삶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고 좋은 집이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할 때마다 말씀 주고, 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는 내 동생들의 집에 아이들하고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걔 매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동생들요, 다 가족 다 묶어놔 버렸어요. 매일 메시지를 줬어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동생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안 계셔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를 형이라고 불러주는 걸 즐거워하고, 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의견이 있는데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형이 하는 대로 다 할게요. 나는 이런 생각이지만 형님이 하는 대로 내가 할게요. 내 동생들이 다 그런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동생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캠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겉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날이요, 가장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일이 또 캠프하는 한 주일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